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종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듣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상부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3부 때 이제 성탄 예배 때는 저희가 이곳에 안 모일 테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되게 어색해 하시네요. 이런 인사 잘 안 해보셨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네. 성탄절이 이렇게 다가오면서요. 전 세계 각각 곳곳에서 정말 크고 작은 행사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요, 이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CCC로 더 유명한 이름의 이제 대학생 선교 단체인데요. 이 CCC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런 이벤트를 진행 중이더라고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해봤는데 보이시나요? 예수님 2024번째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이게요. 지금 어린이 대공원 그 역, 그러니까 버스 타는 데 있죠. 버스 거기에 이렇게 그림이 달려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르신들 잘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혹시 아이돌 팬들이 이제 그 자기가 응원하는 그 아이돌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 생일을 맞이하면은 막 지하철에다가도 그 아이돌 사진 딱 넣어놓고 누구야 생일 축하해 뭐 태어나줘서 고마워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더라고요. 돈을 주고. 네. 그런데 CCC에서 그런 걸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저는 이제 제가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사실 생일이라 그러면은 조금 저는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일은 어떤 의미죠? 생일은 태어난 날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인지 정확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생일을 사실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 아내가 아우 진지충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뭘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생각하냐 막 이런 핀잔을 주긴 하는데 그럼 제가 미안하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얘네들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걸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뭐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은 뭐 선물을 주는 뭐 그런 이벤트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보는 전광판 아닙니까? 다 보이는 버스 정거장이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SNS에 댓글을 단 게 이렇게 눈에 되게 띄었는데 그 댓글 제가 재밌는 댓글 몇 개를 준비해봤는데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무교여도 축하할 건 축하해야지. 그러고 솔직히 논란도 팬들 때문이지 개인적으로는 논란 없음. 그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논란을 일으키지 예수님이 논란을 일으키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대 최대의 팬덤 보유자. 전 세계에서 예수님만큼 인기 많은 분이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가 전 되게 충격적인 댓글이었는데 아이돌 컴백한다고 홍보하는 거 다 허접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무덤까지 갔다가 부활하신 게 진짜 컴백이지. 그래서 와, 안 믿는 사람들도 진짜 컴백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 마지막에 이번 주 일요일에 팬미팅 가야겠다. 예배 드리러 온다는 얘기겠죠?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글을 남기는 겁니다. 어쨌든 이 CCC에서 진행하는 이 행사 덕분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게 성탄절이 크리스마스라고 그냥 놀고 먹고 그런 날이 아니라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역할을 이 CCC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CCC가 아니더라도요. 이 전 세계 교회들에서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되게 성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우리 청년들도 이제 11월부터 막 워십을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오후에 이제 성탄 발표 예배가 있죠. 그때 같이 이렇게 또 워십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 그때 또 많이 오셔서 또 함께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우리 청년들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게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소비량이 가장 높이 뛰는 때가 언제냐면요.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전 세계 1년치 소비량을 크리스마스 때 다 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만큼 많은 곳에서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 교회뿐만 아니라
온 지구가 크리스마스로 떠들썩해질 정도로 준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설레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이런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매년 성탄절이 다가오시잖아요. 여든을 사신 어르신께서는 크리스마스를 80번은 맞이하셨을 텐데 그러면은 마음에 별로 감정에 감흥도 없을 수도 있고 뭐 매년 있는 행사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성탄절은요 대림절을 이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시죠. 내가 다시 오겠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이 올 때마다 아 주님이 오실 그날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마음에 설레서 막 워십을 하더라도 정말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지 뭐 서로 만나서 즐겁게 놀고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미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 분을 성탄절 때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있는 이유, 부활절이 있는 이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매일같이 우리가 기억해야죠.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지킴으로써 아 그치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성탄절을 지키면서 그치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런 특별한 절기 때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숨쉬듯이 기도하고 말하듯이 찬송하는 삶을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삶이 가장 잘 표현된 인물은요. 저는 단언컨대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숨쉬듯 기도하고 말하듯 찬송하는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었고 다윗의 찬송은 바로 그의 마음을 담은 기도였습니다. 찬송이 곧 기도였고 기도가 곧 찬송이었던 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디서 잘 알 수 있냐면요. 시편이 여러분 총 150편이 되거든요. 총 150편인데 그 중에 다윗이 몇 편을 썼을까요? 몇 편을 썼을까요? 한번 예상해 보시겠습니까? 엄청 많이 썼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맞추는 분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가 쏘겠습니다. 앞자리라도 맞춰보세요. 100? 아까보다 다운. 몇 자리 정도 될까요? 80? 80보다 조금 다운. 70. 디테일하게 갑니다. 이제 막 73편. 10편 중에서 73편이 다윗이 쓴 시랍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73편 뿐이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시와 찬양을 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 중에서 73개가 성경에 수록되었던 겁니다. 그럼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원수를 무너뜨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다윗의 시편들을 쭉 읽다 보면요.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는지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요. 봄날의 햇살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향기 나는 꽃과 시원한 바람, 그늘로 나의 더위를 가려주시는 그러한 그늘을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바라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평안하고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게 아니라요. 다윗은 자신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리고 죽음의 위협이 자신의 목덜미를 붙잡고 있을 그때에, 자신이 선하게 대해줬던 그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했을 때, 그리고 내 아들이 죽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슬픔 속에 거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을 높여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다윗이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다윗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적당히 좀 하지. 따라가기도 힘들다. 다윗처럼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내 안에 그렇게 할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라는 기도를 했었는데요. 정답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윗이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요, 다윗한테 누가 가르쳐 줬기 때문에 다윗이 느꼈던 게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다윗이 대면하면서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경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서 자기가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넘어졌을 때나 또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내 마음이 평안할 그때에도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폐공사에서 제가 조폐공사라니까 누구 조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요. 조폐공사 뭐 하는 데인 줄 알죠? 돈 만드는 그런 데입니다. 조폐공사에서 오래 근무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를 가리는 일을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딱 취업을 해가지고 조폐공사에 들어가서 위조 지폐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 아십니까? 매일같이 진짜 지폐를 만져본다고 합니다. 진짜 10,000원짜리를 들고 만지면서 이 빛에도 비춰보고 이렇게 뒤집어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루만 할까요?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넘어서 1년 내내 진짜 지폐를 계속 만져본다고 합니다. 그게 주 업무입니다. 계속 만지다 보면은 나중에 그러고 나서 위조 지폐를 하나를 슬쩍 껴준다고 합니다. 그럴 때 위조 지폐를 딱 만지자마자 이 지폐가 가짜인 줄을 안다고 합니다. 냄새도 다르고 내가 맨날 보던 것과 진짜 지폐랑 다르고 촉감도 다르고 정말 여러 가지로 이 지폐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다윗은요, 진짜로 살아계신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요, 매일같이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진짜이신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앞에 올바로 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며 역사하는 분이었고, 다윗은 그 하나님께 기도와 찬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중심에는 바로 확실한 믿음이 내재되게 되는 것인데요. 저는 다윗의 특별함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숨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직분자라도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라도 심지어 신학 박사를 취득한 사람이다 이라도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의 극명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어떤 신학 박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존재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깊이 알고, 누구보다도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아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뿐이지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이용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자신의 삶 가운데로 끌어당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에서 실제로 되어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계십니까? 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정말 다윗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가 길게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가 바로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마지막 시인데요, 다윗의 찬송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을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신실한지를 매우 높여드리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이 혼자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도록 독려하면서 권면하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45편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아까 말씀 봉독할 때 1절부터 21절까지 읽는다고 하니까 조금 놀라신 분들 계시죠. 어우, 왜 이렇게 많이 길게 읽으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문이 길다는 거는 설교가 짧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 겁니다. 말씀을 마칠 건데요,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 시편 145편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요,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다윗과 같이 숨쉬듯 기도하고 말하듯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찬양을 아무리 드려도 부족하신 분, 그분의 위대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대를 이어 주께서 행하신 일을 경외하고 세대마다 주님의 위엄을 전합니다. 모두가 주님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이야기하고 나는 주님의 기적들에 곡을 붙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대서특필되고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 낱낱이 책에 기록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그 명성이 온 나라에 자자하고 주님의 의로우심 모든 사람 입에 오르내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좋으신 분, 행하시는 일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 온 우주와 피조물들이 주께 박수갈채를 보내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주님 통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위엄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영원토록 세상에 알리고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알립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주님의 통치는 중단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모든 일을 은혜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행한 이들을 도우시고 삶을 포기하려는 이들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눈이 앙망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들에게 때맞춰 먹을 것을 주십니다. 주님은 지극히 너그러우셔서 모든 피조물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옳고 그분의 모든 일은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귀 기울이시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과 진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 행하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귀 기울여 듣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의 곁을 지키시지만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끝장내십니다. 내 입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니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분을 찬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숨 쉬듯이 기도하고 말하듯이 찬송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며 주께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때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바라보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